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화평함을 따르다 보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쉽고 거룩함을 따르다 보면 화평함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불순종하면 그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패배하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경우를 보세요. 그가 범죄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4가지 사항을 당부합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두려워하라 라고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살피라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see to it that으로 번역되었는데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하고 살피고 두려워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자동차 사고가 언제 납니까? 상대방 차가 와도 못 볼 때죠. 자동차 백미러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운전자들은 그것도 커버하기 위해서 보조 거울을 달기도 합니다. 이처럼 은혜에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지대죠. 하나님의 은혜가 못 미치는 곳이 있겠습니까마는 아무리 좋은 은혜라도 받지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온 물이 강을 이루고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내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낙비가 쏟아져도 대야를 뒤집어 놓으면 한 방울도 담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져도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불신의 마음에는 은혜가 한 방울도 담길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의 심령은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어떤 것도 자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바로 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저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손해를 보았다 그럴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이 아간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간은 자기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에 그렇게 큰 피해를 가져올 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은혜의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공동체에 속한 어떤 사람도 그런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기도하고 돌아보며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 속에 선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선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선뿌리는 마음의 깊은 상처나 아픔 때문에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 뿌리는 은혜를 받으면 성장하고 줄기와 가지에 영향을 전달해서 아름답고 달콤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선뿌리는 은혜가 주어질수록 더욱 쓰기만 합니다. 자기만 쓴 게 아니라 자기와 연결된 모든 것을 쓰게 만듭니다.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이 너무 커서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데도 스스로 오해하고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뿌리의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열 정탐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를 선물로 주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선뿌리는 또 신약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주인이 자기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한 달란트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닌데도 주인을 오해합니다. 그는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주인에게 책망받고 가진 것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내 속에 선뿌리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 묵상함으로 내면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선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비춰보고 잘 단속해야 합니다. 혹 선뿌리가 발견되면 커지기 전에 뽑아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도 선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잘 살피고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로 음행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말세의 큰 죄는 음행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동성애가 만연한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동성애나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조장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동성애자만 음행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애자도 음행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여주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탐내는 것도 음행입니다. 성경은 음행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 잠언 6장 32절에서 35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죄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했고, 잠언 7장 25절에서 27절 보면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서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했습니다. 육적인 음행은 영적인 음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가 남편과 같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은 육적인 간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본 남편인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성도는 탐심을 버리고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넷째로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 예로서 에서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으나 받지 못하고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세상 것과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성도라는 명분을 팔아버리는 사람, 돈벌이를 위하여 신앙 양심을 팔아버리는 사람, 바이어, 구매자 수입상을 만나기 위해 예배 시간도 빼먹는 사람, 계모임이나 친목회나 등산 등 사람들과의 만남을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망령된 자들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손에 조금의 돈만 쥐어주면 교회라도 팔아넘길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겠나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를 보세요. 은 30에 스승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스승보다 돈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에서도 장자의 명분보다 팥죽 한 그릇이 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망령된 자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을 해놓고 자신이 아주 이해타산을 잘 따져서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금을 팔아서 똥을 사온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사람 7보다 자신을 더 지혜롭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잠언을 읽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저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바로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말씀을 엎조리는 사람입니다.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떠나서도 의롭게 살아갈 장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사의 어떤 성자, 성녀라도 주님을 떠나보십시오. 당장의 탕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린 화가가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는다고 많은 세월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뒷골목에서 적합한 한 사람을 찾아냈는데 알고 보니까 몇 년 전 예수님 모델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면 어둡고 추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돌려서 말하면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주님과 연합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해야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아간의 범죄로 아간만 죽었습니까? 그와 그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큰 해를 끼쳤죠.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승승장구하던 군대가 작은 성 앞에 패했으니 백성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죠. 가나안 전쟁 초입에서 대패했으니 이제 도가내던 쥐와 같다고 생각하고 크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의 미래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들이여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의 미래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 살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 살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진흥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축내는 사람이 아니라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죽이고 고생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고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